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여러분 금방 생각을 해내셨겠죠. 바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해서 듣다 보면은 참으로 나도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갈증과 갈망이 아마 마무리해서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생겨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말 중에 성선약수다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우리가 아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질 않는다고 합니다. 무릇 다툼이 없으니 허물 또한 없겠지요. 세상의 모든 물이 바다로 흐릅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흐르면서 만물을 이롭게 하되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 다툴 줄을 모릅니다. 다투지 않으니 싸움이 없고 싸움이 없으니 허물 또한 없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 자신의 명성이 사람들 사이에 점점 높아지고 그것을 시샘하는 무리가 무슨 대책을 꾸미기 시작했음을 아시고 서둘러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과연 이 갈릴리로 향하심이 후퇴일까요?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은 그렇게 보세요. 그러나 흐르는 물한테는 물러섬이 없습니다. 오직 아래로 내려 흐를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래로 내려 흐름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이 바로 물의 성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또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육로로는 애들로 가는 길이 있지만 이번에는 정면 돌파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왜요? 사마리아를 애들르는 길이 보수 유대주의한테는 정당한 길이었지만 애들른다고 말은 피해간다는 말이죠. 사마리아 길을 피해간다. 그러나 길로 오신 나는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고 하신 길로 오신 예수님한테는 정당 부당을 떠나서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은 길 아닌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런저런 이유로 가르고 차별하고 마침내 다투게 하는 모든 장벽에 대하여 예수는 반드시 정면 돌파합니다. 왜요? 달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사마리아를 간통해 뻗은 길이 많은 유대인에게는 가급적 피해야 할 길이요. 어쩔 수 없는 경우 선택할 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피하여 갈릴리로 가는 길이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말합니다. 길에 고단하신 예수,
그가 바로 길이었습니다. 목이 마른 생명수,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치 아니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서로 상종 못할 상대로 만들었습니까? 아상과 분별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아상이 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별심을 낳습니다. 이 둘이 마음껏 작용하는 곳에 다툼과 성냄과 치욕이 생기는 거요. 그리하여 너 속에 있는 나와 나 속에 있는 너를, 하나 속에 있는 여럿과 여럿 속에 있는 하나를 보지 못하여 모든 병폐와 고통의 근원인 아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려라 하셨을 때 그 자기가 바로 곧 아상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도 분명한 아상을 품고 시방 모든 상을 여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린, 그래서 하나님이자 인간인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스스로 병자임을 모르는 것이 진짜 병 아닐까요?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칼는지를 모르는 사람, 이 천근 같은 운명의 비늘을 어떻게 벗겨내겠습니까? 첫 발자국은 먼저 자기가 병들어 있음을, 진리에 눈멀어 있음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대저 병을 병으로 안 하니 이로써 병이 아님이라, 이런 말입니다. 운물도 있고 두레박도 있지만 여자는 자신이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 갈증은 보이지 않는 생수로만 다스릴 수 있거늘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음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음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은 참으로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큰 자로 천사와 싸워 이겼다 할지라도 야곱은 시공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언제나 나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두철미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간 예수는 나가 없었으므로 추가성 우물가에 계셨지만 그는 시공을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 말은 사실은 즉 그것은 너희가 나를 모르는 것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 선하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요한복음 7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운물로 연명하는 여자는 아직 예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시간의 그릇에 어찌 영혼을 담을 것인가? 그러나 시간과 영혼, 상대와 절대, 인간과 하나님은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주에 별개의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계속 듣다 보면 문득 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새로 무슨 통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디 있던 통로가 그동안 막혀 있다가 바야흐로 뚫리는 것입니다. 베토벤을 참으로 듣고자 한다면 베토벤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나 베토벤을 듣지 아니하고는 그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라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에 먼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귀가 열릴까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 사이에서 이어지는 끝없는 동문서답. 이것은 예수에게 길이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한결같은 사랑이었고 여자에게는 가엾은 은총이었습니다. 다만 등지지 마라. 태양은 그대의 두꺼운 먹구름을 헤치고 반드시 지상에 닿으리니 봄볕은 땅 거죽 뚫고 캄캄한 흙 속에 묻힌 씨앗에 눈을 띄웁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말 그대로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는 그를 예수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거대한 에너지지만 우리의 작은 손바닥 하나로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로도 태양은 손바닥 하나를 뚫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등진 자에게 하나님은 속수무책이시다 이 말입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는 참으로 행복하구나.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예수의 말씀에 점점 빠져들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만남입니까? 드디어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예수께서 대포에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샘이 주는 물과 예수님이 주는 물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는 먹어도 끝내 목이 마르고 다른 하나는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 까닭은 어디서 옵니까? 그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는 마시는 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요 다른 하나는 마시는 자 안에 있어서 밖으로 넘쳐 흐르는 물입니다. 그대의 몸 깊은 곳에 그대가 있기 전부터
계신 그분을, 나보다 더욱 나와 가까우신 그분을 바깥에서 찾지 말라. 그대가 찾아 나서기 전부터 찾아 나서는 그대서 깊은 곳에 이미 계신 그분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입니다. 문을 나서지 않고 천하를 알며 창틈으로 엿보지 않고 하늘의 도를 본다. 멀리 가면 갈수록 더욱더 모르는 것이 진리라고 노자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의 학문을 위해서 유학을 갑니다. 참으로 그럴 기회가 있으면 가면 좋지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대가 건너야 할 바다는 태평양도 아니요, 대서양도 아니요, 홍해도 아니요, 동해바다도 아닙니다. 그대 내면의 깊은 바다입니다. 너와 나를 별겁게 하고 나와 세계를 분리시키는 무명의 바다를 건널 때 비로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리니 아멘. 거기에 다만 있는 것은 부르는 자 없는 찬양이요 외손뼉이 내는 박수 소리일 뿐입니다. 따르는 불교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바람에 벌럭이는 깃발을 보고 두 중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저거는 깃발이 움직이는 거야. 아니야, 저거는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이거를 보고 있던 고승 해능선자가 한마디 합니다. 이놈들아, 저것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저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밖으로 치달리던 눈길을 곧장 돌이켜 내면으로 쏠리게 하는 방편이 비상한 겁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내면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만일 두 중이 펄럭이는 깃발을 보면서 저것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단정했더라면 해능선사는 다시 한번 번뜩이는 칼을 들이댔을 것입니다. 아니야, 저것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밖에서 찾지 말라는 간곡한 권면은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면이란 무엇입니까? 조금 자세하게 마음을 모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무도 안에서 찾으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밖에서 찾지 말라는 말은 곧장 안에서 찾으라는 말로 환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면을 살피라는 이야기는 사정없이 밖으로만 치달리는 잘못을 돌이키기 위한 방편으로만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길에는 안과 밖에 울타리 내와 울타리 밖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그것은 안과 밖을 구별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울타리를 치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라고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다른 세계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왜요? 안과 밖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인간들이 평이상 만들어 놓은 관념일 뿐입니다. 나와 세계 사이에는 경계는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내 속에 세계가 있고 세계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즉 밖에서 샘물을 찾지 말라는 얘기는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는 바로 거기, 우리가 하나님의 품이란 말로밖에 달리 말할 수 없는 거기에서 샘물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밖이라고 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실제로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념이라는 환상 속에나 있을 따름입니다. 그대 밖 어딘가에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곧 우주요, 여러분이 곧 세계입니다. 영원한 생수는 그대들의 우리들의 관념이 아니라 실제 속에 존재합니다. 그 실제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밖에서 찾는다는 말은
관념과 생각에 허상해서 찾는다는 말이요. 따라서 있지도 않은 것을 있지도 않은 데서 찾는다는 말입니다. 안에서 찾는다는 말은 유일한 실제이신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찾는다는 말이요. 따라서 참으로 있는 것을 그 있는 자리에서 찾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가정 집마다 펌프가 있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펌프가 뭔지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펌프를 오랫동안 쓰지 않고 놔두게 되면 물이 다 빠져서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럴 때 물 한 바가지를 넣고 이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 이러죠. 그 마중물을 넣고 힘껏 펌프질을 하면 샘이 터져 나옵니다. 한 바가지가 아니라 두 바가지가 아니라 10바가지, 100바가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샘은 바로 내 속에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서 잠시 어두운 샘을 넣은 목마름에 목마름만을 더할 뿐입니다. 내 속에 있으나 길이 막혀서 아직 없는 그 샘물을 쏟구치게 할 한 바가지 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마중물입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쪽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은 내가 줄 물은 오히려 그 사람 안에서 샘이 되고 그 물은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으로 눈을 돌리면 무한하게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나를 봅니다. 왜요? 우주와 난 하나님의 피조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면서 넓어지는 세계,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주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입니다. 이때서야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전히 계속되는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어디까지 왔습니까? 주여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여자는 이윽 드디어 예수님에게 물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던 대화가 이제는 여자가 반대로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멋들어진 반전이 일어납니다. 물을 달라고 말문을 열었던 예수에게 거꾸로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내 몸을 달라고 합니다. 내 생명을 달라고 합니다. 왜요? 거꾸로 당신이 영생하는 몸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왜요? 영생하는 몸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어서 네 몸을 나에게 달라 이 말입니다. 그 물이 어떤 것인지 그건 아직 몰라도 좋습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건 아직 몰라도 좋습니다. 다만 속이는 마음 없이 구원을 간청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의 물은 마셔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물이요, 그의 구원 또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일텐데 필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진실한 목마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구원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선자리에서 깨달은 자로 영생하기를 갈구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마지막 말이 끝났습니다. 주여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데 이 말을 넘겨받은 예수님은 이 무슨 또 엉뚱한 요구인가? 목마른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엉뚱한 요구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여자의 내면에는 6이나 되는 남자들과 맺었던 또는 맺고 있는 관계와 거기서 받은 많은 상처와 거기서 나오는 피고름이 가득 차 있었기에
이것을 먼저 청소하지 않고서는 막힌 샘줄기가 솟구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5남자한테 쫓겨나고 이제 6번 남자한테 쫓겨날 날을 기다리는 한 덩어리였습니다. 예수의 말은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 여자의 상처를 거기에 고여있는 고름을 터뜨립니다. 드디어 거룩한 수술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으로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수술은 영락없이 진행되었고 털어놓을 응어리를 모두 털어놓은 여자는 바야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마침내 더 이상 동문서답은 없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에 의하여 눈을 뜨는지도 모르고 눈을 떴고 이제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연관된 질문을 속으로부터 들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자의 가슴 밑바닥에 샘구멍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두 번만 더 펌프질을 하면 영원한 생수가 솟구쳐 오르겠구나. 사마리아 여자는 행복하구나.